선생님께 3대의 기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여름을 맞이해서 매우 푸르고 활기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계절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서시를 읽겠습니다. 태고적 고요, 그 고요한 자리에 호련히 일진 강풍이 불어오니 거기 오대양 육대주가 생겨나고 좋고 나쁜 세상 일이 만들어졌다. 또다시 혼탁한 시대에 들어가니 가지가지 어두운 모양이 나타났다. 무엇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탁한 정신을 밝혀주는 영원한 지혜가 될 것인가? 그 눈으로 돌아가면 해탈을 오고 밖으로 향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나와 남을 구제하는 길은 자신을 잊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금강경 수행법회 세 번째 법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금강경의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대적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네 가지 상을 떠나면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 했는데 그 네 가지 상이 근본으로 보면은 무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이루어진다면은 무인, 무중생, 무수자가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라는 그 집착된 마음, 나에 대한 그 집착이 이 시대의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어둠은 밝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밝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무아를 통해서 밝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무쌍해도 그 혼란한 그 주제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상에 걸리지 않는다면 어떤 세속적인 혼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아의 집착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무아를 이루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공덕도 어떤 지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12연기 가운데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생로, 명사로 이렇게 이어지죠. 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없을 무자에다가 밝으면 밝지 않다. 밝지 않으니 어두운 것이죠.
모든 번뇌망상과 미혹은 어두운 마음에서 나왔던 거죠. 어두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법 뭐하라? 모든 법에는 나가 없는데 나의 집착을 함으로 생사윤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윤회는 육도윤회라는 것은 자아의 미혹함으로 인해서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아를 통해서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미혹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현상을 보는 그놈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 그 보는 놈은 바로 우리의 허망한 의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현상을 만들고 육도윤회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윤회라는 것은 깨달은 자에게는 육도윤회가 허상이지만 중생에게는 육도윤회가 명백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가대사의 그 정도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목리명명 유육칠을 꿈속에서는 육도윤회가 분명히 했었는데 각후공공대천이라 깨달은 뒤에는 대천세계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육도윤회라는 것은 우리의 허망한 의식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냐? 그렇게 윤회를 한다면 윤회하는 뭔가 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허공이 윤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윤회의 주체는 실제적으로는 없지만은 중생들이 행위를 통해서 업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업식이라는 것은 안이미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하나의 업식의 종자를 만들고 그 업식이 아레야식이 되어서 아레야식의 온갖 그 업을 저장했다가 그것이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거죠.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죠. 무생무밀이라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는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으니 소멸할 일도 없죠. 그래서 그것은 불생불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움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뛰어넘는 깨달음의 길이요 모든 고뇌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거죠. 반야신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죠. 반야의 마음으로 가는 길, 반야 마음의 길. 경이라는 것은 길경자, 길이라는 뜻이고요. 길은 뭐냐? 우리 마음으로 가는 그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바로 무아를 통해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아에 대한 깊은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 육도윤회 오용락과 7가지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근본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현상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 보지를 못하고 거기에 굴복된 시각으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현실에 미혹하게 되고 미혹한 마음이 우리의 탐진치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근원으로 들어갔을 적에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부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데서 시작되거든요. 불행의 근원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미혹하면은 그것은 고통이 되고, 있는 현상을 좋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희노애락의 마음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대로 어떤 주관적 관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여실직견이다. 실다운 직견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현상을 여실직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야만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대 큰 성인들이 다 인간이 가진 그 근본적인 괴로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수행을 했고, 현재 수행자들도 그 괴로움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죠.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건 뭐를 위해서 믿습니까?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상적인 이익과 손해라는 그런 그 양극에 치우친 마음으로 그것을 밖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 도량을 찾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준 것이지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근원적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쳤지, 단지 부처님만 믿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기복적인 마음으로 종교를 믿으면 거기 미혹이 생기고 물질적인 취하고 좋아하고 버리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은 인간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참모습에 의지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5요 6정의 감정, 7정의 감정들이 다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전한 각성이 없이는 우리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허망한 그 무명의식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이로움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망상에 들어가요. 우리는 밖으로 누구에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마음에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참마음은 일체 사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하고 그 청정한 이 마음에 의존했을 적에 거기서 하는 일은 뭐든지 대단한 일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찮은 일을 해도 그거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법력이 거기서 나와요. 스님들이 수도하는 것은 그 수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비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 번뇌망상, 유혹, 이 모든 것을 비워서 순수해지면 그 순수한 마음에서 일체 마음법은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를 가르치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무아를 통해서 무인이 되고, 나가 없으니 남이 없고, 남이 없으니 존재하는 만물에 대한 집착성이 떨어지니까 무중생이 되고, 공간적 개념이 사라지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이 사라졌다. 주관, 객관, 공간, 시간, 이 네 가지 상이 결국은 자아에 집착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금강경은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이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람은 삼천대천세계 공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근본에서 보면 다 허상이에요. 왜 허상인가? 그게 아상에서부터 시작된 견해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찰나의 생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일어났다 멸했다 하듯이 우주 만유의 모든 현상들도 순식간에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너무 그게 빨리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모든 현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우치게 돼요. 그러면은 어째서 이 생각 속에서 삼라만상과 일체만법이 생겨나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면 만법이 멸해요. 그게 일체유심조의 도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소멸되면은 망가지법은 정멸상을 일하여 바로 열반이 되는 거죠. 그 생각 이전 자리,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기 이전 근본이 바로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근본불교에서는 참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참나를 인정해요. 그러면 참나와 무아가 다르냐? 다르지를 않아요. 무아가 됐을 적에 그것이 참나가 되는 거예요. 어째서 무아가 참나가 되느냐? 무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있다 없다라는 그 양변에 치우친 개념으로는 무아의 의미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무아라는 것은 있다 없다라는 그 생각, 양극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면은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없는 건 없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으니 조건이 또 닿으면 사라지는 거죠.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윤회라는 것은 중생에 아까도 말했지만 업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업식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모습 그대로 또 영체로 바뀌어가고 영가가 되는 거예요. 그 영가가 실체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 덩어리예요. 살았을 적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적에 온갖 망념에 휘둘린 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업식이 하나의 한영을, 헛개비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하지 않아요. 다시 업식이 어머니의 그 인연 따라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업식은 또 다시 육근 의식을 갖추게 되었고 또 생멸 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자는 것이 불교의 해탈이라는 거죠. 해탈이라는 것은 어딘가 묶여 있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현상을 똑바로 보면 그것이 해탈이고 이 현상을 잘못 보는 게 우리의 중생이고 허상이고
허상을 실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그 구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먼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현상을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해탈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염불과 참선이라는 것이 전부 내 마음속에 허상을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허상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상을 현재도 역력하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육건 육식으로 보는 이 허상은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그 현상을 분별할 대상은 없어져요. 누가 분별합니까? 내가 없어졌는데 이 현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이 현상은 전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소멸해서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 기운을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본다면 그게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하거든요. 그 연기가 뭡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은 인연 조건에 의해서 생멸 변화를 할 뿐이지 실체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무아를 통해서 이 현상을 이렇게 여실하게 바르게 볼 수 있다면 현실에 꺼달릴 일은 없죠. 왜냐?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우리 고뇌가 생겨나는 거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있는 것을 그대로 허상으로 본다면 그 나타나는 현상에 울고불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물질이 어떤 있다가 없어지면 당장 내가 괴로움이 생기니까 그게 슬픈 일이 되는데 그게 왜 슬프지 않습니까? 비록 허상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니 그게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허망한 업식 속에서는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육도 윤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도망된 그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생겨났다 소멸했다 하는 것이니, 내가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괴로움을 받아요. 선과 악은 나의 그 업식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따로 어떤 주제자가 있고 따로 어떤 근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현상에 일어나는 나의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허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걸 봐도 흔들리질 않아요. 좋은 걸 봐도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으로부터 고통은 안 받아요. 좋은 것이 왜 고통이 되느냐? 좋은 것에도 집착하면 그거를 잃어버리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 집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어도 괴롭고 또 나쁜 것이 있어도 괴로워요. 그것도 나쁜 것은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다 나에게 절대적인 안락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현상들의 여러 가지 그 좋고 나쁜 현상들을 꿈과 같이 보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책은 끝내 없습니다. 어떤 여기에 어떤 위대한 성인, 어떤 절대자도 없지만 그런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지 창조의 절대자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절대자가 있다면 내 참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이 세상을 계멸시키는 주제자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만일 그런 주제자가 따로 있다면 그럼 그 주제자는 좋은 것만 만들어야지 왜 나쁜 걸 만들어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고 만들어요. 그럼 그 만든 사람이 죄가 돼서 그 사람 그 주제자부터 지옥 가야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우리들의 개별업과 공업력 두 가지 업이 합해서 이 현상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좋은 것이 영원할 수 없고 나쁜 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나쁜 것도 한세가 돌이키면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도 잘못 보면은 바로 고통으로 이어진다. 좋고 나쁜 것이 꿈과 같은데 거기에 일희일비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좀 더 현실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미혹한 눈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와도 괴롭고 나쁜 것이 와도 괴롭고 온통 괴로운 뿐이에요. 무엇이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내 마음의 순수성, 내 마음의 고요함, 내 마음의 청정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락하게 할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안락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일으켜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해도 내가 내 자신의 참마음에 의지하는 한 흔들릴 것이 없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참마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헛개비가 어떤 일을 딱 해서 그 헛개비에 무슨 실제적인 끄달릴 일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 불교가 800만 신도를 10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800만 명, 700만 명 이제 숫자로서 얼마나 더 줄어들지 늘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800만 명의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내 자신의 참모습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머리 깎은 스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참마음에 의지해서 일체 허상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한 마음으로 좋고 나쁜 것에 걸리지 않은 마치 바람이 그 물에 걸리지 않듯이 아무 장애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참마음에 의지했기 때문에 일체 허상에 좋고 나쁜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좋아도 그만이고 나빠도 그만이고 그러면 좋은 것에도 끄달리지 않으니 좋은 것에 집착할 일이 없고 나쁜 것에도 그게 빠져서 고뇌를 받지 않으니 나쁜 것도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고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현상을 무심으로 대처한다면 그 사람은 저절로 순수한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순수성을 가져야 돼요. 마치 산속에 나오는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맑고 청한 그 물은 우리 온몸에 좋은 기운을 넣어주지만 이 낙동강 하구에 내려오는 이 물은 온갖 생활 하수가 섞여서 우리가 그거를 정화하지 않으면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염의 탁도가 과연 이 지금 낙동강 하구원에 부산에 낙동강 하구원이 있죠. 거기 가서 물 먹으라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그 정도 된 중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불법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밝혀서 마침내 저 원료에 가까운 것까지 생수를 그냥 먹어도 되는 단계까지 우리 자신을 밝혀야 돼요. 그것만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삼재팔란이 치성해서 지구가 괴멸되고 우주마저도 괴멸되는 현상이 있어도 청정한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경의 정신, 무아의 정신을 투철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불법을 수행할 것인가? 여기 이제 있죠. 물질에 대해서는 인연에 맡겨야 됩니다. 현상적인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는 이 생에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일이 잘 풀려요. 사업을 해도 남들이 망한 사업도 그냥 하면 복 있는 사람이 하면 그냥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운이 따라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이 따라준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 현실은 인연에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인연을 너무 역행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연은 순리적으로 따라주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현상은 그 중생들의 망견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허상이니 그 허상에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이게 확고하게 굳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쁜 것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까지 그 생활에 집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집착을 놨다 해서 뭐가 초연해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오랜 세월 우리가 그 업력의 기운이 그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은 뭐가 마음을 내면 금방 바뀌는데 이 중생들은 생활 자체가 너무나 그 오랜 다급성의 윤회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된 업력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소위 어떤 일에도 그 관성이 생기듯이 우리들 행동에도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견해는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 오탁박세락 하는 것이 업탁견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견탁은 우리의 견해, 생각에 의해서 우리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업탁과 견탁에 의해서 뭐 중생탁, 명탁 뭐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업탁과 견탁 2가지로 함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이고 하나는 정신적이고 육체와 정신이 우리의 이 업식을 유지하고 육체를 관리하는 그 기본인데 이 견해를 바르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 자체를 이 육체 자체를 허상으로 바로 보고 그게 끄달리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저절로 순수해집니다. 그게 금방 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은 저절로 맑아져요. 아무리 주변이 혼탁해도 혼탁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돼도 저절로 맑은 의식을 갖게 돼 있고 또 발심을 하게 돼 있고 성근을 가지고 돌을 닦아서 수행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전생에 다 도인급이에요. 평생을 수행을 잘한 사람은 이 생에 어떤 그 현상적인 그런 뭐 장애가 있고 문제가 생겨도 거기 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살면 그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거든요. 그러니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좋고 남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근본에 들어가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왜 나와 남이 둘이 아닌가? 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나왔어요. 대상은 또 누가 분별합니까? 내가 분별하고 있어요.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본질에서 보면 차별이 없다고 한경에서 가르쳤어요. 신불급 중생이 시상 차별이다 하거든.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나와 남이 본질에서 보면 둘이 아니에요. 전부 연기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르게 살면은 나와 관계되는 내 주변은 맑아지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의 내가 산속에 나오는 청정한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됐을 적에 이 세상은 맑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보는 세계관, 그 경계 안에는 다 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밝히는 일이 우선되지 않고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맑아야 남도 밝힐 수 있고, 또 남이 또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져요. 그래서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 내 한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요거는 원각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더러워진 자신을 탓할 줄 모르고 세상을 자꾸 탓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못돼갖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나빠갖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돌아보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탕마를 해야 돼요. 절차 탕마라고 그러죠. 차례차례 닦아가야 돼요. 한꺼번에 동수는 안 되죠. 동수라는 것도 전생에 다 학철되어 간 도인들이 이 생에 태어나면 일본처럼 한 번도 그 천하를 다 깨뜨려 보는 거예요. 하나의 별을 보면서 온 우주의 별의 흐름을 깨닫고 인생과 만물의 이치를 다 터득하는 거죠. 그게 오탁악세에 찢은 그 마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 마음이 청정하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도움이 되는데, 내 자신은 맑을 줄 모르고 자꾸 세상을 탓해본들 세상이 어떻게 맑아지겠느냐. 우선 자신부터 다스려야 된다. 그 다스리는 방법이 지금 몇 시 됐습니까? 한 30분이 지났죠? 3시. 3시면 몇 시까지 하면 끝나? 10분. 10분만이면 네, 10분에서 2시간. 네, 내가 마무리 이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은 참 불신의 고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여러 군데 전라도, 강원도, 여러 군데 이렇게 살아도 부산, 경남, 울산은 참 불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림사에 보면 참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역시 불신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불신들이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불교를 믿은 효과를 100%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산승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 이 한 마음을 밝히는 그 작업을 가르치는 거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흔히 불교를 만나기 어렵다 하지만은 그 어렵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 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에 물리기는 쉬워요. 100년을 닦은 사람이 어느 그 수행의 그 말기에 오욕락에 빠져서 평생을 수행을 손들이째 까먹고 중생으로 전락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젊어서는 야망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수행력이 쌓여갖고 뭐 공부가 힘이 좀 있으면 60, 70대면 이제는 아상을 버려야 될 아상을 더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명예욕이 치솟는 세상의 모든 욕심이 결국은 명예욕으로 갑니다. 사람이 늙으면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거든요. 본능이에요. 젊었을 적에는 색욕이 강한데 중년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늙으면 물질이고 이성이고 다 허망하고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남는 게 마지막 남는 게 명예욕이에요. 성철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욕락에 대해서 다 버렸는데 내가 종정이 되고 보니 명예욕이 참 무섭다. 나 아직 명예욕을 못 버렸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내가 내 성철 스님 내가 할아버지 스님이니까 내가 잘 알겠죠. 해인석고가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명예욕이 이 번뇌의 뿌리가 되는 거죠. 나라는 상, 아상의 대표적인 뭡니까? 명예예요. 나라는 상에 나에 대한 집착심, 이것이 명예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젊은 적인 생욕이에요. 중년에는 재물, 늙으면 명예욕으로 바뀌어요. 거기 전부 아상의 뿌리가 여러 갈래로 나타나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아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철저하게 이 재무상이다.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 중생의 망연된 생각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야 돼요. 이게 전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 다 탐진치가 생겨나는데 그 다음에 그 탐진치 바탕으로 해서 돌을 아무리 닦아본들 도가 닦이겠습니까? 아상은 더 커지죠. 그래갖고 70, 80대는 나는 돌을 60년 닦아내, 70년 닦아내 하면서 아상을 피워본들 죽을 적에 침에 걸려 정신을 못 차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을 수행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침에 올 것 같으면 단식이라도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그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나이 들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70 넘어서부터 인생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왜? 그 다음 생은 그때 결정이 되거든. 죽기 전에 똑바로 살아야 다음 생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많이 닦아야 맑아져요. 맑은 사람은 머리가 영특하게 태어나서 세상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후에 내가 비참해진다는 걸 아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년 후에 죽을지라도 나는 현재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 그래갖고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눈앞에 밥 한 그릇에 집착해갖고 자기 인생을, 미래를, 평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중생은 되게 다 그래요. 그래서 70, 80에 또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 그건 다음 생은 볼 거 없어요. 비참한 결과가 돼요. 우리는 60 넘으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옛날에 이 사회 선비들도 배설아치 하던 사람들이 50 넘으면은 낙향해하고 초해에 묻혀서 농사 지으면서 그 제자들 글자를 가르치고
그렇게 여생을 참 밝게 살아요. 수양을 하거든요. 왜 우리 부자들은 왜 그걸 못해요? 죽을 때까지 돈 벌어갖고 다 쓰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벌으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에요. 그거 참 한심해요. 나는 뭐 요즘도 맨 토굴에 생활할 때 일정식을 합니다. 내가 21살부터 지금까지 일정식을 했어요. 일정식 하는데 너무 한가롭고 시간도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참 좋아요. 내 체질 메달로 군대도 들으려고. 그래서 나는 오로지 그냥 정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 하루에 밥 한 그릇으로 나는 대만족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수행자가. 하루에 밥 한 그릇이면 이 몸 떼가리 문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많은 물질이 필요하며 많은 명예가 왜 필요합니까? 잘난 척 아무리 했다 하는데 그거 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확산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철저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순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 마음 닦는 방법으로 나는 우리 불자들에게 염불을 권장합니다. 하두를 나는 성문장도 했고 선방을 오래 살았지만은 내가 선을 해보니까 이게 생활임이 선을 하기는 안 맞아. 모든 불자들이 그 염불을 통해서 선정력을 키워야 돼요. 계정의 산막이라는 것은 불교의 그 수행의 그 차제예요. 계를 통해서 정이다. 정을 통해서 지혜가 나요. 계와 정이 없이 일시적으로 육단식으로 정진해갖고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는 근해지가 되고 다시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바탕이 안 된 지혜는 위험해요. 그게 바로 가짜도 사이비 도인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지혜는 설사 없다 하더라도 선정력과 계율과 선정만 길러도 그 사람이 다음 생에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사에 따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급성에 닦은 그 수행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양심적으로 순수하고 그 세상이나 남한테 빚지지 말고 빚을 지면 안 돼요. 그 다음 생에 꼭 갚아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으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은 세상에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빚을 안 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공짜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 모르게 그냥 이렇게 빚을 많이 지면 남 모르게 그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 세상으로부터 가장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검소하게 살면 그게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빚을 안 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계율의 마음으로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그 선정을 닦는 방법이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몸과 마음은 빨리빨리 다른 방법으로 10년, 20년 닦을 걸 일심으로 아미타불 연부를 집중해서 그 소리에 집중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금방 선정을 이룰 수 있어요. 단지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는 선정이 닦아지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그 비우기 위해서 무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무아를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그 무아를 통해서 순수성을 확보한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은 그것이 노후대책이다. 그 외의 노후대책은 노후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명심하시고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지극히 맑은 순수한 의식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신경 도에 있겠습니다. 대선사 초청 금강경 천일기도 2차 대법회 발언. 만 생명의 스승이요 인류를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합장하고 당신을 우러를 수 있게 된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불법을 생각하며 바른 법으로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게 된 이 순간들을 기쁨의 보석으로 장엄하나이다. 불법에 대한 신심이 견고하여 금강 같은 밝은 지혜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이뤄가는 참다운 보살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동사 서가. 이 본 법회를 개최하신 불교 종실생회의의 의장 빵국 스님의 인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70년간 여러 가지 공항을 개최해서 겪으면서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채의 불태적 없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종교가 세계에 있지만 불교의 자비 정신과 지혜의 그런 사랑을 위해서 한국이 위기 때마다 잘 겪고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장 열악한 지역인 영북 봉화에 있습니다. 우리 원인대 선사선생님께서는 제가 3만명 스님들 중에 가장 올곧은 그야말로 실천하는 말과 행동이 같은 유일한 선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청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글과 문자를 잘 배워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 지능지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우리 내 선사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90안거를 소유하시면서 혼자 독사리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님께서는 나름대로 부처님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정진하는 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시간 가까이 공문을 들으셔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업장을 녹이고 또
새로운 지혜의 어떤 시험을 줬는데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새벽에 출발해서 6시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돌솥밥 8,000원짜리 한 그릇 자시고 한국에 유일하게 법문비를 받지 않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법문비를 받는다는 것은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줄곧 어떤 경우에도 스님은 무료로 법문을 하듯이 이것은 보다 맛있다라고 들어봤죠.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친한 국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삼성 노량 부전사는 여성분제 회장이신 강민님께서 국방부 이사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물이 여름을 맞이해서 매우 푸르고 활기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계절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서시를 읽겠습니다. 태고적 고요 그 고요한 자리에 호련히 일진 강풍이 불어오니 거기 오대양 육대주가 생겨나고 좋고 나쁜 세상 일이 만들어졌다. 또다시 혼탁한 시대에 들어가니 가지가지 어두운 모양이 나타난다. 무엇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탁한 정신을 밝혀주는 영원한 지혜가 될 것인가? 그 눈으로 돌아가면 해탈을 얻고 밖으로 향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나와 남을 구제하는 길은 자신을 잊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다. 건강 1000일 2차 대법회를 마치면서 사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법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지방세계 부처님 우주대